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같이 봤나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맹인의 눈에 발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 씻으라는 본문입니다. 맹인이 그 말을 따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그때부터 눈이 보이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래서 구걸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눈을 뜨고 앞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묻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저를 고쳐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누가 더 시각장애인인가를 묻고 있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서 빛이신 예수님을 눈이 보이지만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눈이 보이지 않지만 점점 더 보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모습이 대조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본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조사하고 논쟁하고 신문하고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쫓아내고 십자가를 못 박는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율법을 많이 알지만 정작 빛이신 예수님은 거부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반면에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을 보면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빛을 점점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이후의 본문에 보시면 선지자라 고백하고요,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빛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율법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전문가였고 교육도 받고 율법에 대해서도 전문가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를 알고 누군가는 예수를 모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만남과 더불어서 순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늘 보여주는 일종의 형식이 있는데요, 이해를 한 후에 순종하는 형식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해하려고만 했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순종하고 씻어서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경험과 깊어지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시각장애인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과 보게 해달라고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의 전반에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애를 쓰나요? 아니면 이미 정답을 가지고 나아가나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게 해달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듣고 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하나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시각장애인을 봤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누구 죄 때문인가? 누구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건가요? 자기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님 때문인가요? 당시 유대 사회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기는 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분명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겪겠지, 혹은 원인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기에 욥과 세 친구의 입장이 부딪히는 경우도 이 때문입니다. 욥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이 세 친구들의 입장이었죠. 나는 잘못 없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욥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논쟁하는 내용이 욥기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욥기는 족장시대에 기록되었을 확률이 높고요. 족장시대라는 말은 곧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로부터 약 2000년 전쯤에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뭘 잘못했나? 여기에 우리 생각이 꽁꽁 묶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삶에 대해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우리가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방향을 바꿔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원인 규명이 아니라 목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교만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이 뜨여서 빛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원인 규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여서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